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렇게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시죠. 그렇지만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게 됐기 때문에 이게 형제간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고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들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비롯해서 여러 어떤 환상과 계시들 이런 것들, 꿈의 계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과정, 잉태하는 과정들을 본인들이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키우면서 아기의 과정을 거치고 아이, 학생 뭐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왜 아무리 특별해도 익숙해지면은 무감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아무리 아름답고 특별한 결혼식, 뭐 사랑, 만남도 몇 년 지나면 그 뒤는 말 안 하려고요. 그냥 이렇게 편안해지고 익숙해져요. 뭐 사라지는 건 아닌데 특별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익숙함, 이게 인간의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막 큰 병으로부터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럼 하루하루가 막 신비롭고 그냥 막 이 산소, 이 공기 이게 너무 귀하고 하여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게 사실은 특별한데 근데 이제 또 지내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냥 특별하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되는 그런 거 경험하셨죠? 다들 아마도 이제 부모님들 요셉과 마리아가 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를 가졌지만 또 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그 특별한 경험을 진짜 그냥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냥 미친 듯이 막 전도하고 막 산 뛰어 올라가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됐네. 물론 지금도 가슴에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열정들이 있지만 그때의 그 특별함은 확실히 인간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그분밖에 안 보였는데 지금 딴 것도 많이 보이네. 아마 이 부모님도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때 막 태몽을 꾸고 막 환상을 보고 막 가브리엘의 천사의 계시를 받고 수태고지를 받고 막 이럴 때는 막 목자들이 찾아와서 막 그 얘기해주고 막 이럴 때는 진짜 막 그 동방 박사들이 막 찾아와서 막 보배압 열어가지고 막 그때 엄청났을 것 같은데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특별한 분인 건 알지만 아마 평범하게 익숙해졌을 거다. 그런 유추를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 가는 거. 근데 부모님들도 그랬을 텐데 형제간은 어땠을까요? 형제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꽤 많아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거기 형제간이 쭉 나와 있어요. 뭐 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제 고향에 갔을 때 무시당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또 반복을 하죠. 여기서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저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형제 이름이 뭐예요? 야고보. 야고보가 육신의 형제 중에서 마지.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육신의 형제 중에서는 야고보가 맞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이제 같이 자라잖아요. 같이 자라니까
뭐 부모님들도 귀신은 여겼겠지만 신격화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부모님들이 네팔에 가면 그 아이를 막 신격화하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애를 갖다가 막 신으로 추앙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막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그냥 놓고 키웠을 거고. 그러면 백조가 오리들 사이에 있으면 뭐 되는 거예요? 오리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같이 어울렸을 거고. 그럼 형제들도 아마 그렇게 자라났을 텐데 공생애 때까지는 다 평범했을 거다. 그렇죠? 공생애 때까지는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잖아요. 기록도 없고 12살 때 그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하고 얘기하는 것 정도였지 특별하게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공생애 때 능력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능력을 드러내는 거 그 전에는 형제들이 평범했을 거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예수님이 그 금식 기도한 다음에 성령 받고 막 제자들 모아가지고 막 행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여긴 거예요? 이 예수가 미쳤다 그런 거예요. 산기도 갔다 왔는데 갑자기 막 뛰어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날 믿어. 아니 여러분이 그랬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그랬다고 해봐. 아유 저것이 산에 가더니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야. 하나는 능력 받았구나. 또 하나는 미쳤구나.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형제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형제들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미쳤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그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5절 그 배척하잖아요. 고향 갔는데 근데 5절에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아니 당신이 세상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왜 계십니까? 이번 초막절에 올라가서 가서도 딱 드러내셔서 세상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돼야죠 하고 이 얘기하는 게 긍정적인 얘기 같습니까? 비꼬는 얘기 같습니까? 비꼬는 얘기지. 안 믿으면서 하는 얘기니까요. 약간 속으로 뭐라 그러는 거야? 뭐 했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니까 이게 긍정적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아니 자기 드러내고 막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이 초막절에 여기서 뭐 합니까? 올라가서 여기서 기적 행하고 생쇼 해보시죠. 안 믿어요 이게. 무슨 기적을 행해도. 그러니까 고향에서 기적을 행하려고 하지를 않으시는 거죠. 주님이 행해도 뭐 하니까? 미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백약이 무효죠. 뭐 아무것도 듣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러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게 탁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이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고 사람 막 가서 봉사하고 섬겨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도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해요. 근데 이것만으로 되는 게 절대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된 것 같아도 하나도 안 돼 있어. 나중에 뒤통수 맞습니다. 이거 갖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오산. 내가 잘해주니까 얘 믿겠지. 내가 잘해주니까 교회 와서 잘 자라겠지. 아이고 언감생심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고 있다니까. 그냥 잘해주는 거 쏙쏙 빼먹고 있다니까. 아니 빼먹다가 어쨌든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뭘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말과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 저게 신으로라는 표현인데 나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제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말의 설득으로 이 입의 능력으로 되는 게, 근데 되는 게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거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 가만히 있어라 그럼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할 도리를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전한 말씀이, 하나님 나눈 그 섬김이 저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이게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 말씀, 저의 영에게, 저의 그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냐면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이미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려진 뭐가 있어요? 장벽이 있어요. 가려진 장벽. 그러니까 이게 이 형제들 간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 간에도 그게 딱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게 있잖아요. 유대교에 그게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어떤 유대교의 그 모세의 수건이 딱 가려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를 비롯한 형제들 간에도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데도 그 기적이 기적으로 안 보여.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짚혔다. 이게 뭐냐면 신 들렸다 이 소리예요. 귀신 들렸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귀신 들려서 미쳤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끼니까 예수님이 무슨 짓을 해도 안 믿고 안 보이는 거예요. 형제들이, 제일 가까운 형제들이.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 형제들이, 특히 이제 마지, 육신의 형제인 마지 야고보가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돌아가시는 걸 자기 눈으로 다 봤거든. 나중에 다 봅니다, 형제간이. 근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3절에서 7절인데 여기 보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자, 12형제, 12제자, 이건 마띠아를 포함해서 12형제.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됐어요. 자,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12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이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영적인 언어로 이해하자면 야고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 만났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야고보도 굉장히 이렇게 막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나? 내 형이 진짜 그리스도였나? 믿지 않았으니까. 근데 혼란스러워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안 믿다가 불신하다가 확 믿게 되면 이렇게 폭발력이 있어요. 네, 열정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열정이 있으시죠? 이게 폭발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가 결국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최선봉했습니다. 내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아니까 그걸 막 전해요. 그래가지고 초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제일 강력한 리더가 돼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그 핍박을 받아서 막 흩어지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맡기냐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교회를 맡겨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거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7절. 예, 거기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 자, 이렇게 다른 곳으로 떠날 때 누구에게 부탁해요? 교회를.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전체 지도자가 돼요. 제일 리더. 그래서 이제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나중에 이제 이 교회를 맡은 야고보가 어떻게 교회를 책임지냐면, 이 유세비우스 교회사 2장 23절 거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도들이 함께 교회를 다스리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를 의인이라고 칭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져.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패이자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나중에 의인이라고 불리우고 그 다음에 낙타무로, 기도의 대장으로 아주 유명해지게 되고 나중에 순교하죠. 예수님을 위해 이제 순교하는 그런 반열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그 비늘, 이 인간의 어떤 수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전제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이 전제들이 딱 가려지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미쳤다고 보이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들도 세상의 것으로 이 영의 것이 가려져 있어서 영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봤다고, 우리들도.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걷어지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담벼락 너머에 이 비늘 너머에 영의 세계가 보인 거죠. 근데 이게 말로 되어 혀로 되어 이거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영으로 되는 거예요. 성영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 신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혼미의 신이 딱 가리고 있으니까 미쳤다고 보이는 거예요. 미쳤다. 저 미쳤다. 저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미쳤다. 저거 하나님 믿는 것들 다 미쳤다. 없는 것을 믿는 저거 미쳤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의 신으로 혼미해진 게 누구예요? 미쳤다고 말하는 그 사람. 네. 우리도 원래 그랬죠. 근데 이게 벗겨지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니까, 진짜 세계가, 영의 세계가 보이니까. 근데 이게 사람의 말과 혀로 제가 이걸 다 보고 얘기를 해도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도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니까요. 하나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걸 대적해서 높아진 그것, 그 높아지게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게 뭐냐면 4절. 거기 보면 모든 이론이에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창조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대적해서 높아진 게 진화론, 유물론, 다원론, 이런 것들. 그 모든 이론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어릴 때부터 계속 새기는 거예요. 인식 속에, 우리 속에 칩을 계속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누가 만들었는데 세상을?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들었는데 이 칩이 계속 박혀 있으니까, 수건이 박혀 있고 비늘이 박혀 있으니까 나는 그 견고해져 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8장 27절 28절 뭐로 된다고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여호와의 신이 딱 성령이 임할 때 수건이 이 비늘이 싹 벗겨지잖아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이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야. 그게 뭐냐면 비늘이 막고 있어서. 근데 성령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된 거죠. 우리가 보게 됐잖아. 이 아름다운 세계, 영의 세계를. 여러분 오늘도 이 세계를 마음껏 누리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모르고 영원한 불못으로 갈 우리를 보게 하시고 감사하고,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연로하신 분들, 또 고난받고 환난받는 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나아가는 앞길 둔촌동시대가 활짝 열리고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